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구약 성경 에스더 9장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758페이지, 758페이지, 에스더 9장 20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물론 원건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대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의 이미 시작한 대로 또는 모르드게에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저희를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감을 인하여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쫓아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을 인하여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이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도 각업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도 기념함이 패하지 않게 하였더라. 아비아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이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르의 나라 127도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한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의 명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을 인하여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로다.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경고히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3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여기 이제 그 에스더 성경에 나오는 이 바사는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하고 지금의 이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당하면서 페르시아가 일어서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1차, 2차, 3차에 나뉘어서 이제 기한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이제 페르시아가 서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본국으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 돌아오기 전에 일본은 돌아갔지만 남아있는 이 유대인들이 여기 이제 에스더에 나오는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하만이 누구냐면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국무총리예요. 그러니까 2인자, 왕 다음에 2인자인데, 이 하만이 유대인을 다 죽이기로 계획을 하고 모함을 해서 왕에게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된다는 조서를 써서 그 조서에다가 왕이 도장을 찍도록 해요. 모함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1차 조서예요. 1차 조서. 그 1차 조서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안 왕의 아내 왕후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왕에게 간청을 해서 사실이 아닌 모함이 사실이 아닌 것을 밝혀내고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날 전에 2차 조서, 두 번째 조서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 유대인을 살려라 하는 두 번째 조서를 쓰게 돼요. 그 두 번째 조서가 공포가 되면서 모든 유대인들이 생명을 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부림이라 나와요. 부림. 자, 그 본문에 26절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쫓아 이 두 날을 부림이라 그래요. 부림. 그래서 부림. 부림이라는 뜻은 제비 뽑는다는 뜻이 원래 뜻은 제비를 뽑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차 조서로 모든 유다인들이 죽어야 되는데 2차 조서를 발표함으로 인해서 모든 유대인들의 생명을 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았다. 이 말의 유래가 돼가지고 이 날을 부림일, 부림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올해가 율법에 보면은 유대인의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이런 절기가 있는데 부림절은 율법이 없는 절기예요. 율법이 없는 절기.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절기. 그러니까 레위기, 신명기 그 율법서가 기록된 이후에 이제 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에스더가. 그래서 이 부림절은 율법이 없는 절기지만 유다인들은 지금도 이 부림절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 태양력으로 말하자면 2월에서 3월, 15일쯤 되거든요. 요때 이제 유대인들은 이 에스더 성경을 읽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이제 이 부림절을 지금도 기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죽어야 할 그 시국에서 1차 조서로는 죽어야 되는데 2차 조서가 발표됨으로 인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생명을 건졌다. 그게 바로 부림절이라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22절에 보면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여기 대적은 하만을 말하거든. 그러니까 2인자인 하만이 모함을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이래 됐죠. 슬픔은 이제 1차 조서로 말미암아 모든 유다인들이 죽어야 되는데 이제 2차 조서가 공포가 됨으로 인해서 벗어났잖아요. 자, 1차 조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더 성경 3장 앞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에스더 3장 9절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여기서 조서는 1차 조서예요. 여러분 거기 볼펜으로 1차 조서라고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이해하기 쉽거든요. 조서를 내려. 여기서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이 말을 누가 하냐면 하만이에요. 하만. 거기 8절에 보시면 하만이 그랬죠. 아수르 왕에게 이게 페르시아에 이때 왕이 아수르인데 이 2인자인 하만이 아수르 왕에게 정말 이 나라를 해치는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바로 유대민족입니다. 그 유대민족을 다 죽여야 됩니다. 하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서에다가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하고 조서를 이미 하만이 다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9절이 1차 조서거든요. 그 왕이 도장을 꽝 찍어요. 그래서 모든 유다인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왕 에스더의 사촌 오빠거든요. 이 두 사람이 왕에게 간청을 해서 사실이 아님을 밝혀내고 유다인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왕이 도장을 다시 찍어요. 그게 2차 조서인데 거기 보시면은 8장 보세요. 8장 5절 가로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자, 하만이 나오죠. 왕의 각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려고 꾀하고, 여기 이제 이게 모함이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꾀하고 쓴 조서를 뭐라고요? 취소하소서 그랬잖아요. 그 1차 조서를 취소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왕의 조서를 함부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바꿀 수가 없는데 이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가서 간절히 청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밝혀내면서 이제 2차 조서를 찍게 돼요. 2차 조서. 자, 내려가 보시면은 10절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이게 조서가 1차가 2차가요. 요거 2차거든요. 2차 조서죠. 2차 조서가 뭡니까? 유대인을 죽이기로 한 조서를 폐하라는 거예요. 살려야 된다. 그게 2차 조서거든요. 그래서 2차 조서를 다시 전국 방방곡곡에 붙이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14절 보세요. 왕의 명이 뭐라고요? 심히 급함에. 그러니까 이때 페르시아가 127도를 다스렸기 때문에 나라가 어느 정도로 크냐면 인도에서 아프리카까지거든요. 그야말로 대제국이에요. 엄청나게 큰 나라인데 요즘은 방송만 하면 되잖아요. 방송 카카오톡으로 쫙 뿌리면 되는데 이때는 막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막 엄청나게 넓은 그 127도에다가 빨리 조서를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여기 급하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차 조서를 공포를 해서 모든 유다인들의 생명을 건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부림절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는 포로에서 자유를이에요. 포로에서 자유를. 이 하만이 모든 유다인들을 죽여야 되겠다는 음모를 꾸미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사촌 오빠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인사를 안 해.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안 하니까 이 하만이 왕이 이 나라에서 자기 다음으로 높이는 자가 없는데, 그러니까 하만이 막 굉장한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허리를 숙이는데 유일하게 모르드게만 이제 허리를 안 숙이는 거예요. 괘씸하죠.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모르드게가 유대민족인 거예요.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다 죽여야 되겠다고 모함을 꾸며서 왕에게 조서에 도장을 찍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걸 알고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걸 막아야 되겠다. 우리가 룻을 보면은,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인데 유대인과 결혼하죠. 룻에 보면은. 근데 에스더는 유대인인데 이방인과 결혼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하수로 왕이라는 거죠. 제 말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왕후 에스더가 유대인인데 모든 유대 민족이 다 죽게 되었으니 에스더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주저했거든. 왜 주저했냐면 이 나라의 법은 왕이 부르지 않는 사람이 왕 앞에 오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야 돼. 죽여버려요. 자기 아내라 할지라도. 그러니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간청을 해서 유대 민족을 살려야 되는데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부르지 않는데 이거 나갔다가 만약에 왕이 죽이라 그러면 죽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에스더가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죠. 그때 이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됐는데 왜 네가 네 자신에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가서 간청을 하는데 아하수에로가
이게 아수르 앞에 딱 왔는데 아수르 왕이 손가락 잘못 놀리면 죽는 거거든요, 왕비가. 근데 이제 그물을 내밀어요. 그물이 뭐냐면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거든. 지팡이를 이렇게 내어민다는 것은 긍휼을 베풀겠다는 뜻이에요. 살려주고. 그래서 뭐 때문에 나한테 나왔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조서에다 의인을 찍으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에스더의 배경입니다. 이해가시죠? 우리가 이 불임절을 잘 생각해 보면 1차 조서가 있고 2차 조서가 있는데 우리 인생도 1차 조서가 있고 2차 조서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게 1차 조서는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 로마서 5장을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여기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안 돼 있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잖아. 이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한단 말이에요.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됐고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자신과 상관없이 우리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1차 조서예요. 1차 조서. 우리는 이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스스로 이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나면서부터 1차 조서 이 운명을 받고 태어났거든. 절대 바꿀 수 없어요. 그래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은 유대인이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만의 계략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1차 조서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 것은 마귀의 계략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계략. 자, 우리 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 이게 이제 사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다음 잘 보세요. 온 천하를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꿰는 자라.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꿰는 자거든요. 하만이 뭘 했습니까? 아까 본문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꿰었다 그랬잖아요. 누구를 꿰었어요? 왕을 꿰었단 말이에요. 왕에게 왕을 모함했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여기도 마귀는 꿰는 자라 그랬거든요. 거짓말. 선악을 알게는 실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꿰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의 괴작으로 인해서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그 죄가 사망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이게 1차 조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 바꿀 수 없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 1차 조서, 이 운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뭐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이것은 그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은혜를 구한 것처럼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닌 정말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생애를 불태울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운명이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자,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가, 자, 그때가 누구예요? 예, 운명이 바뀌기 전, 1차 조서, 예, 구원받기 전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누구를 따라갔다고요? 마귀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마귀를.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이제 육체란 말이 나와요. 육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의 본성을 말하거든요. 본성, 죄성을 가진 본성을 말해요. 그 본성을 가진 육체를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죄성을 가진 육체를 따라서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찾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 육체를 따라 산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육체를 따라서 살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정말 잘못된 운명을 갖고 태어났구나, 내가 운명을 바꿔야 돼, 이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돼요. 이게 우리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에 긍휼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긍휼에. 우리가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는 긍휼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 헬라어 원문과 영어 성경에 여기 4절이 뭐가, 시작이 뭐냐면, 그러나로 시작돼요. 이게 참 멋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킹제임스 버전이 진짜 좋은 성경이에요. 그러나, 이게 뭐예요? 방향전환이라. 그러나, 방향전환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 조서로는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로마 5장 12절로 말미암아 에베소 2장 2절과 3절처럼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나온다고요? 그러나, 그러나 방향전환이 딱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방향전환. 큰 배가 올바른 길로 가느냐 좌초되느냐 하는 것은 선장이가 달려있다. 선장. 우리 인생이 1차 조소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인생의 이 배가 좌초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뭐가 되세요? 선장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방향을 딱 바꿔버리죠. 그래서 4절에 원문과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방향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but, God 이렇게 나옵니다.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온다. 하나님이 방향 전환을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 방향 전환,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에스더 성경에서 1차 조서와 2차 조서를 봤잖아요. 2차 조서가 내려지지 않았다면 1차 조서를 받은 모든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God.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향 전환을 해주셨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자, 에베소 2장 5절 보세요.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나와요? 살리셨고 되잖아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1절 잘 보세요. 에베소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뭐가 나와요? 죽었던 일이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였는데 5절에 우리를 어떻게 했다? 죽은 우리를 그랬잖아요. 죽은 우리를. 1차 조서로는 모든 유대인들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2차 조서라는 거예요. 2차 조서. 그 2차 조서가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공포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6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러분 여기 에베소 2장에 5절, 6절, 7절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함께. 그러니까 선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를 방향을 틀어버리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방향을 바꿔버렸잖아요. 슬픔에서 기쁨으로 방향을 바꾸셨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 함께. 그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379페이지.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는 복음이 안 돼요. 네? 복음의 완성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부활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귀가 박수를 쳤어. 샴페인을 터뜨렸다는 거죠. 드디어 예수가 죽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지만,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 하셨지만, 복음의 완성은 바로 뭐냐면 부활이거든요. 부활이 없다면 영생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완성은 부활이거든요. 부활이 있어야만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귀가 샴페인을 다 터뜨렸단 말이에요. 죽었다. 근데 끝났네. 내가 승리했네. 근데 예수님이 사흘 뒤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 여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러니까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거듭나게 하사.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산 소망.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구원받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죽은 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참 소망은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서 소망이 생겨버린 거예요. 소망이 생겨요.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차 조서를 받았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사망이에요. 그들에게 사망의 권세가 짓눌러졌다는 거예요. 2차 조서가 공포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버려요. 생명, 기쁨, 감사, 소망. 2차 조서에서 소망이 생긴 거라. 이 부활이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우리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디도서 앞에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10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서니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여기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사망을 패했다는 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약 100억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고 현재 살고 있는데 그 어떤 사람도 사망을 피하지는 못했어요.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이 말을 못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만이 사망을 피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복음이라는 거. 2차 조서가 공포되는 순간 사망이 어떻게 돼요? 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망이 폐해지고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2차 조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2차 조서가 우리에게 공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얻었어요? 사망을 피하고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 구약성경 1041페이지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기 내게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요.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세 번째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뭐예요? 자유를 갇힌 자에게 뭐예요? 노임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막 마음이 상하고 사업의 실패로 죄를 못 이겨서 내가 내 자신을 못 고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으로 우리 마음이 막 상해 있었잖아요. 그 상한 마음을 고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포로. 여러분 모든 인생은 죄의 포로. 죄의 포로, 돈의 포로, 생각의 포로, 관념의 포로, 질병의 포로. 포로된 자는 뭐가 없습니까? 자유가 없죠. 자유가 없으니까 자기의 원함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 포로된 자는 다 어떤 삶을 살아요? 종된 삶을 산단 말이에요. 죄의 종, 돈의 종, 쾌락의 종, 육체의 종, 생각의 종, 관념의 종, 다 종으로 살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첫 번째 이제 중국에서 잡혔을 때
뭐 그 구치소라 해야 될까? 하여튼 경찰서 안에 있는 그 철장에 딱 갇혔단 말이에요. 딱 갇히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더라고. 그 내가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경찰 딱 지키고 있는 거죠. 나는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딱 갇힌 사람은 모든 자유가 뺏겨 버리는 거예요. 조사를 받는데 밤새도록 조사를 받는데 내가 또 화장실에 가고 싶다 하니까 화장실에 데려다 주는데 문 열어놓고 볼일 보라는 거지. 야, 그거 진짜 이상하고 어색해요. 문 열어놓고 볼일 보는데 볼 일이 안 맞아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를 문 열어놓고 그게 포로란 말이에요. 포로. 자유가 없어요. 1차 조소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자유가 아닌, 포로가 아닌 뭐예요? 사망이 와서 사망.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요? 유대인들이 벗어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포로에서, 인생의 포로에서, 육체의 포로에서, 쾌락의 포로에서, 돈에 노예된 우리를 자유케 해버렸다. 생각과 관념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었다. 여러분 이 찬송하세요.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아세요? 모르세요? 찬송을 저보다 잘 모르네. 배우세요. 여러분 이 가사 얼마나 좋아요.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그 찬송가에 안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결박을 푸셨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라워요. 죄의 결박에서 푸셨고, 생각의 결박에서도 푸셨고, 관념의 결박에서도 푸셨고, 질병의 결박에서도 푸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자유케. 참 놀라웠잖아요. 또 이 찬송 아세요? 온갖 두려움과 모든 근심 저 멀리에 모두 던져 버리오며. 다시. 온갖 두려움과 모든 근심 저 멀리에 모두 던져 버리오며. 주님 아름다움 생각할 때 내 마음엔 큰 기쁨이 넘치네. 주님은 저 하늘 펼치시고
태양과 바다를 만드셨네. 그러나 주님의 가장 귀한 선물은 생명과 사랑의 은혜. 이 찬송 가사를 보면은 주님이 저 하늘을 펼치시고 태양과 바다를 만드셨네. 그러나 주님의 가장 귀한 선물은 생명과 사랑의 은혜. 이 가사가 너무 좋잖아. 주님의 가장 귀한 선물은 태양도 선물이고 바다도 선물이지만 가장 귀한 선물은 뭐라고요? 생명, 사랑의 은혜. 2차 조소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26편. 시편 126편 1절. 구약성경 897페이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여기 돌리실 때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해방시킬 때 이런 뜻이에요. 해방시킬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어? 야, 내가 이 꿈이냐 생시냐? 어? 아,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 짝이 어디 있지? 내 짝이 어디 있지? 어? 동서남북 아무리 눈씻고 찾아봐도 이 수많은 이렇게 아가씨들 아니고 이렇게 멋진 남자들이 많은데 내 짝은 어디 있지? 어느 날 만났어요. 어떤 느낌이에요?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응? 이게 꿈이냐 생시냐?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제가 참 피아노를 좋아해요. 피아노. 저는 피아노가 그래 좋아요. 피아노 곡이. 막연하게 피아노 치는 사람과 결혼하면 참 좋겠는데 어느 날 선을 봤는데 음악 선생님인 거예요. 이게 꿈꾸는가? 살다 보니까 애가 생겼어. 그 애가 지금 피아노 박사가 됐네. 이게 꿈이냐 생시냐? 꿈꾸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시편 126편 1절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의 기한으로 포로에서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포로에서 자유를. 그리고 1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우리가 자유를 얻었네. 우리가 바벨론에서 율법도 지킬 수 없었고 하나님도 지킬 수 없었는데,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됐네. 이게 꿈이냐 생시냐? 꿈꾸는 것 같다는 거예요. 2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2차 조소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을 때 그 유대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왔겠어요? 웃음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기쁜 날 주나 이제 다 씻은 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웃었다는 거예요.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여기 대사,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일이 뭐예요? 두 번째 조소, 생명을 얻은 것, 영생을 얻은 그 구원. 그보다 더 큰 일이 없잖아요. 대사. 하나님 우리에게 대사를 행하셨다. 그래서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네? 우리는 뭐라고요? 기쁘도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 했기 때문에 대사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조서. 두 번째 조서를 행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었다. 우리가 기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게
대사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놀랍잖아요. 자, 우리 시편 137편 시편 137편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일하게 이 시편 137편도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 동안 포로된 생활 가운데 이게 해방된 게 아니고 포로된 생활 가운데서 노래한 노래거든요. 이게 시편 137편. 여러분 혹시 보니엠이라는 가수 아세요? 그룹? 저하고 세대 차이 나나? 78년도에 세계적으로 히트친 보니엠의 노래가 있어요. By the rivers of Babylon. 모르세요? 그걸 모르시나? 그 노래가 시편 137편이에요. 가사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여기 울었다 그랬잖아. 왜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왔는데 포로 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 70년의 시간이 지나는데 그때가 너무 행복했는데 그때가 정말 좋았었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그 이스라엘 그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갈 수가 없잖아요. 왜? 포로라는 포로. 자, 2절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 수금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듣는 악기잖아요.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놨다는 말은 찬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포로기 때문에. 포로기 때문에 찬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3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이 노예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래 한 불러봐라 이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강제로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바벨론이죠. 바벨론 사람들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한다는 거예요. 노래해봐 노래해봐 이렇게 강요한다는 거예요. 4절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고 어떻게 부르겠냐는 거예요. 노래 부르려면 마음에 흥이 나야 되는데 포로된 종된 자들인데 어떻게 노래하겠느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 말이거든. 우리 노래 못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어다. 참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여기서 벗어나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드리고 싶은데 포로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61장 다시 가겠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이사야.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뭐를 자유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1차, 2차, 3차 기한을 통해서 벗어나면서 자유를 얻었다. 1차 조서로 죽어야 할 유대인들이 2차 조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 그때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왔겠어요? 웃음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 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엑소더서
9장, 구약성경 에스더 9장 760페이지. 에스더 9장 22절. 이달 이날에, 자, 이달 이날에 2차 조서가 공포된 그날, 이달 이날에 이렇게 되잖아요. 유대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이렇게 됐는데, 자, 여러분의 생애에서도 이달 이날이 있어요. 2차 조서가 공포된 날. 그 2차 조서를 여러분 마음에 받은 날. 네? 이달 이날에. 네, 저는 83년 3월 26일이에요. 83년 3월 26일. 그날 저는 2차 조서를 받았어요. 네? 이달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자, 슬픔이 변하여, 자, 여러분, 이 참 신기하잖아요. 네? 슬픔이 어떻게 됐다고요? 변하여 그랬잖아요. 슬픔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슬픔이 어떻게 된다고요? 변하여 뭐가 됐다는 거예요?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길한 날이 뭐예요? 기쁨의 날이 되었으니, 사망이 변하여 뭐가 되고? 생명이 되고. 여러분,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바로 이 날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워요. 네? 이 날이 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우리에게 이 날이 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예수님이 죄의 결박을 푸시고, 예수님이 생각의 결박도 푸시고, 예수님이 관념의 결박도 푸시고, 예수님이 질병의 결박도 푸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너무 놀라운 거죠. 자,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4절. 아, 31절. 구약성경 1103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자, 여러분,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죠. 자,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이게 뭘까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자, 율법은 613가지인데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율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저주예요. 그 율법이 뭐냐? 1차 조서. 1차 조서. 만약에 율법만 있다면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설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자,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그랬죠. 그날 후에. 이게 뭐예요? 2차 조서. 새 언약이 공포가 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선포하겠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으로는 거듭날 수 없으니까 새 언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 2차 조서라는 거예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34절.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그 다음 잘 보세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이라고. 이게 2차 조서라는. 하나님 우리에게 2차 조서를 주셨어요. 왜? 이 2차 조서로 말림이 아마 우리 인생의 배가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선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선장이 되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배의 방향을 바꾸신 거예요. 바꾸신 거예요. 우리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 신약성경 327페이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 받았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안 돼 있죠.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 방향이 나온다고요. 자, 다시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게 뭐예요? 삶의 방향이에요. 2차 조서가 공포가 돼서 살았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란 말이에요. 나오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게 뭐예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 그리스도인의 양식이라. 그리스도인의 양식은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위가 뭐예요?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설교 소대 제가 말씀드렸는데 에베소서의 2장에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육체를 따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죄성을 따라.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기 전이거든요. 구원받고 나서는 뭐예요? 골로새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거든요. 위의 것. 그 다음 읽어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위의 것이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에요. 신령한 것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양식이라. 그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살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옛 사람의 본성을 따라서 산다면 그 사람은 땅의 것으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땅의 것.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신앙이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 보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찾아야 되겠어요? 위의 것이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으로 말미암아 살다 보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에스더 성경 포로에서 자유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됐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귀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부림절은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날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부림절. 여러분들에게도 부림절이 있습니까? 네, 구원받은 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